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죠? 그냥 비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치 않으신 분이 혹시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예전에는 핍박자 사울이었다면 이제는 전도자 사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놀라운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자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것을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도르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가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젤 들어보셨나요? 가젤이 뭐죠? 사슴. 눈망울이 이렇게 예쁜 그 사슴이 가젤이라는 사슴인데요. 이 여인이 이 이름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욥바라는 아주 해안가가 멋있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동네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욥바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큰 슬픔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슬픔이에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요.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은 이 다비다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 4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엇을 잘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요 선행을 한 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 전체가 오로지 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느질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뭐 바느질을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닌데요.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해서 옷깃을 이어가듯이 이 여인의 삶이요 한 조각 한 조각 정말 선행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구제는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러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옷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다비다가 이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다비다가 지은 이 옷 속에 그 속에는 단순히 실과 바를 뿐만 아니라 과부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비다의 따뜻한 마음, 사랑이 그 옷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부들은요, 이 당시의 과부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이 옷 한 벌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다라는 그러한 표식인 것이죠. 자신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 되는 것이 바로 속옷과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마치 얼마 전이 아니라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마더 테레사와 같은,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분의 말씀을요, 이 시간 앉아서 귀로만 듣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내 삶을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우리의 구제의 그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이 다비다를 씻어서 바닥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를 섬겼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라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비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처절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망연자실했을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망연자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런 망연자실한 삶 가운데 있다가 저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룻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본문 윗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룻다라는 곳에 가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서지 못했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소문을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지체할 것이 아니라 저 베드로를 빨리 모셔다가 우리 다비다를 정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다비다를 어떻게든 다시금 살리든지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 룻다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다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고 있는 과부들이요,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게 되죠. 왜 보여줍니까? 이 옷은 다비다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요,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제자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기던 이 여제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긴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그 다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니, 왜 밖으로 내보낼까요? 왜 밖으로 내보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야 하는데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밖에 내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다락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모습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요,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죽은 시체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살리실 때 달리다 붐이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다 붐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다비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놀랍게도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비다가 살아서 베드로 앞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다비다를 살렸던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기도와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믿음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권세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요. 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이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은 숨을 쉬면서 이것저것 돌아가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비다의 부활 소식은 욥바의 온 동네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의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삶 가운데 죽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비다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녀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금 비춰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다시 살아난 후에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다비다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행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다비다의 이야기와 그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작은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서 옷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은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막내 아들이요, 여름방학을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방학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다. 그래서 무슨 상 받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가방을 뒤적이면서 상장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선행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네. 마음속으로는 우수상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잘했네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집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 주변에 저 한켠에 또 선행상이 이렇게 상장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거는 2024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 겨울 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하면서 받은 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상이 2개 생긴 거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받은 거랑 2학년 때 받은 거랑. 그래서 이 학교는 맨날 선행상밖에 못 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이 아니어도 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변함없이
많은 사람, 학급에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이 모습이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선행상을 받았고 2학년 때도 선행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이 학생은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 표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이 저는 우등상보다도 더 정말 뜻깊은 그런 상이었다라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등상보다도 이 선행상을 더 저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도와 구제, 즉 이 선행을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말을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예를 쌓은 것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부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의 선행,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공동체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이 공동체에 슬픔을 가져왔지만 그녀의 그 삶의 흔적,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흔적을 통해서 다비다는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 주께 맡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항상 대하면서 우리 이 주께 맡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는 엄청난 지위나 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사랑으로 수놓은 삶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